여도선 목사입니다. 성경에 감추인 보화 이를 제가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따라오시기에 좀 벅차지 않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는 한 저는 매일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나니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요, 기뻐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질그릇과 같은 이사야서에서는요, 질그릇 조각 중 하나와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보배를 소유한 거죠. 하나님께 있고, 이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보배인 거죠. 그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다가 신약에서는 그게 이제 나타난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다 한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꼽을 수가 있지만 바울은 틀림없이 내가 가진 의는 자신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걸 첫째로 꼽을 겁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할례에서 난 것도 아니요, 바리새인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이라.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에 강조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른 의라는 걸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나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오만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 아주 최고 명문 학부인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또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의 동료배보다도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바리새인은요,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하고는 다르다. 구별된 자. 구약교회가 멸망을 당한 후에요, 마카비 시대 그때 상황을 보면은 아주 혼란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요.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가장 아주 반듯한 모범적인 그런 바울이었죠. 그러던 바울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기가 이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 그때 그게 얼마나 고민, 갈등 이런 거 있었을까요? 자기의 그 자랑하던 이걸 다 비운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에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 이제 무익한 것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 여기면, 이 해라는 말이 헬라어는 재미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말씀드리지만요, 외국에 유학을 가서 현대신학 이런 걸 많이 듣고 배운 사람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이것이 그분에게는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배운 지식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수긍을 하십니까? 공감하신가요?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것.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모든 성현이라는 분들, 철학자라는 분들 다 진리가 뭔가 그걸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진리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안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어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가요? 이 구원 계획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존재성, 여자의 우선이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 어린 양까지 쫙 존재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등으로 보여주신 게 다 성취가 됐다, 성취성이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불타는 논리, 라즈론 화이론, 이 일관성, 통일성, 전체성, 성취성을 안 사람에게는요, 막 마음이 뜨거운 불타는 논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을 또 음미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게 되었나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는 자가 없었죠. 주님이 태어나실 것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여관에, 또 혹은 증인으로 세움받은 목사님들이 길그릇에
다른 지식에 꽉 차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건 아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부자라고 자부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밖으로 추방을 당한 거죠. 아마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면 현대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아주 기탄없이 말하죠. 배설물. 난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하리니 바울은요 잃어버리기만 한 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요. 얻기 위해서는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내게 금이나 은은 없다. 얻기만 한 거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잃어버리고 얻은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하매니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주시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바울을요 피스도 그 총독 앞에서 증언할 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그 아주 철학 가장 고상한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에 비하면 그건 초등학문이다. 아주 유치한 거다.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좀 제가 정말 기탄 없이 말씀드리지만요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개발, 인문학적,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초등학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복음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왜 자랑한다고 그러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을 한다. 그래야 되지 않나요? 왜 예수로 자랑한다고 그랬나요? 그들이 말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그들이 할례를 자랑했거든요. 너희는 할례가 자랑거리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 자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나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할례파다. 바울이 할례당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기탄 없이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교회
이것이 제가 섬기던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대개 새해가 되면 표를 매년 바꾸죠. 저는 거의 바꾸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 이 이미지가 참 감명이 마음에 와 다가오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 같은 분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혔다 이거예요. 나는 그 손을 붙잡으려고 막 달려간다. 내가 달려갈 길과 바울은 걸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바울의 평생은 보면 달려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같은 빌립보서에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한 여러 사람들이 꼭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로만은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그랬다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나 너는 본유 단니 너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다른 사람 어찌든지 너는 달라야 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목마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제가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나는 내가 붙잡고 달리던 이 복음의 바통을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요, 제 숙소를 말이죠, 따뜻한 물을 세수대에 담아가지고 두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밤에 이제 잠잘 시간인데 깜짝 놀랐죠. 이거 웬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려주시려는 바통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발을 좀 씻어드리고 그 바통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세요.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내용인데요.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동역자들이요, 동판에다가 이걸 새겨서 제게 기념으로 전해줬어요. 제 묘비석에다가 붙였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내용입니다. 기도 예수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요, 이 시대에 바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